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싱가포르의 유명한 수상이죠. 리 관 유라는 분이 있습니다.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싱가포르에 오랜 세월 동안 수상으로 지내신 분입니다. 31년 동안 독재하신 거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수상이 되었을 때에 싱가포르의 그 당시에 1인당 국민 소득이 1년에 채 200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둘 당시에 1990년도에 이미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겨우 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5년 전이죠. 5년 전에 싱가포르의 1년 국민 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GDP가 56,556불로 나왔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싱가포르 사람들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리 관 유 수상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청백리입니다. 청렴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정적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털면 먼지가 안 날까, 먼지가 나지 않을까 열심히 모든 걸 다 털었는데 30년 동안 털어도 그 사람에게 먼지가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청결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싱가포르 가시는 분 조심하십시오. 길거리에 침이나 껌 뱉었다가 잡히면요, 1,000불 벌금에다가 그 다음에 태형을 15대인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예외 안 둡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친구를, 젊은 친구, 그래서 때렸지 않습니까? 30대가 때렸죠.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왜 남의 애를 때리냐고.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의 법대로 한다 그래서 때렸어요. 그분의 생각은 뭐냐? 자식을 태형으로 때리는 거, 잘못했으면 분명한 징벌을 가하고 때리는 것, 전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폭력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건전한 태형은, 잘못된 것은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싱가포르가 공무원 청렴 결백도가 세계 넘버원입니다. 여러분, 이 리 관 유가 싱가포르라는 이 머슬렘 국가에서 희한하게 이 사람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과 이런 정치적인 이런 철학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머슬렘 국가의 기독교인 수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거기에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산 증거로 보여준 것이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리 관 유가 우리 한국을 방문하여서 한국의 포항제철과 여러 가지의 박정희 당시의 그 새마을 운동을 본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싱가포르 가서 그보다 더 강력하게 행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 없어졌습니다. 훨씬 더 잘 살지만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이제 겨우 2만 불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는요, 세계에서 거꾸로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1, 2, 3, 4로 헤아리는 게 아니고 200, 199, 190 그게 어디 없나 헤아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부패도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20%라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에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양심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의 패턴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첫째는요, 가장 보편적인 양심의 모습이죠. 오늘날 자기 자신이 기준인 양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인 양심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남이야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하는 그러한 양심. 좀 서구적인 스타일이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서구적인 스타일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사탄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이 뭐라 해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그것이 옳다고 쫓아가는 양심.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양심을 갖고 있고 우리 모두도 이런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의 기초가 되는 양심이 뭐냐? 내가 기준이야, 내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인 양심은요, 그 마음속에 죄를 딱 품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 양심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의 젊은이가 드라이브-바이 슈팅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너 왜 고속도로에 지나가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슈팅해서 사람 죽이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총 쏘는 순간에 지나간 그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그게 오늘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나는 총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시험했을 뿐인데 그 순간에 그 자리 지나간 그 사람 잘못이지 왜 내 보고 잘못했다 그러냐. 그게 자기 자신이 기준인 양심이 죄를 품게 될 때 양심이 죽어버려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수많은 청소년들이 강도짓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도둑질을 하면서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수많은 사회 오늘날의 범죄의 유형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준인 양심은 어떤 게 보면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같고 굉장히 민주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사탄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죄에 붙잡히는 순간에 양심이 죽어버립니다.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유형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고 널렸습니다, 여러분. 행나라도 여기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대표적인 어떤 양심이 있냐면은 세상 윤리가 기준인 양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는 양심이에요. 대체적으로 불교나 유교, 도교 이런 철학적인 종교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양심, 선비정신, 군자의 정신, 그걸 가르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은 사람이 그런다면 법 없이도 남을 해하지 않고 자신의 할 바를 착실하게 살아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고속도로 올라가서 죽었다 깨도 55마일 이상 절대로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탄 사람 복장 터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죠.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세상 윤리가 기준인 사람 양심이 가지고 있는 패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 윤리를 기준으로 양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자꾸 남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체면을 중시하고, 우리 이게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 아시죠? 체면 문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세상 윤리가 기준인 양심, 세상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이중적이 되고 위선적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윤리도덕적이고 착하게 사는 것인데 돌아서면은 악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적지 않죠. 이중적인 사고와 이중적인 신앙생활, 위선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패착이 바로 세상 윤리가 기준인 양심. 그래서 이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빠질 때 그 역시 양심이 살아있지 못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매우 형식적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준인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지는 양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양심.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양심은 바로 그 양심인 것입니다. 바울의 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하는 그 양심. 저는 바울의 양심이나 리콴유의 양심도 그가 기독교인적인 그런 개념이면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양심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 죄짓지 않고 어떻게든지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양심.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양심. 그게 하나님이 기준인 양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이 셋 중에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나 머리로서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양심이 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순간에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면은 결코 여러분에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기준인 양심, 세상 윤리가 기준인 양심은요, 그 양심은 자칫하면요 죽어버린 양심이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한지 간에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 없는 양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기준인 양심과 세상 윤리가 기준인 양심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그 있군요. 요즘 없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 양심이 우리 몸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고요? 그 마음 어디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학자들이 설명하는 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학자들이,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인간의 양심은 뇌에 있다는 거죠. 뇌에. 이 뇌에 뭐가 각인되냐에 따라서 그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은. 네, 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목사님 말씀 알긴 아는데, 맞아, 하나님을 기준으로 양심으로 살아야 돼, 알긴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 그거 참 잘 안 되네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내 뇌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러면 내 뇌가 하나님을 향하는 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 뇌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뇌 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상식, 지식,
내가 그동안 눈으로 보았던 건 나 뭐 엄청나게 내가 쏘고 여기 사기꾼 천지에서 나도 저들처럼 하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런 생각들이 내 뇌리에, 내 뇌 속에 꽉 잠겨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하는 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빠져나와야 돼. 회개함으로 그것이 빠져나오고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이 아침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나님 이름 부르는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양심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양심은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울의 예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은 재판 과정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별로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양심,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고 바울의 재판관에 나타나는 그 양심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양심은 능력이 있는데 말이 예언이 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의 말이 예언이 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의 말이 힘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게 바울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바울의 입을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다가 졸지에 입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하고 다른 것은 유대인 문화에서 상대방의 입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거 뭐냐면은 네가 지금 신성모독했다는 겁니다. 신성모독했다고 할 때에 입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엄하게 다루는 모습입니다. 그 바울의 입을 치니까 이게 난데없이 입을 맞으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그럼 나중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사과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대제사장을 몰라본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나중에 아나니아를 치셨습니다. 이 말 그대로 치셨습니다. 얼마 후에 유대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바울의 말대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집안이 로마 군병들에게 비참하게 된 게 아니라 반란 일으킨 유대인들에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가문 전체가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쳐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는데 정말 바울의 말이 한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 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양심은요,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예언이 되고 그 말은 그 말이 그대로 임하더라는 거죠. 그 말대로 응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뭐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이고 살겠다. 여러분 자식 보고 아무리 자식이 속썩이더라도 저 인간 지금 망할 자식이란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하도 우리 친구들이 망할 자식 소리를 들어서 보니까 망할 자식 소리를 들은 친구가 지금 보니까 잘 못 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속썩일수록 어떻게 해요?
흥할 자식이라 얘기해야죠. 아, 이 잘된 놈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내 속을 뒤집어 놓나,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향하여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죽일 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자식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자식 여러분, 부모님 속썩이지 마세요. 말에 예언이 되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양심은 능력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의 영역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6절에 보면요, 바울의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딱 보니까 사실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이 처음 돌아봤어요. 그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도 있고 뭐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하느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 가리는데 이 둘이는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라는 걸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기도 바리새인이니까. 근데 원래 오늘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린 예수를 자꾸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 온 거예요. 붙잡아서 네가 뭔데 예수를 이미 죽었는데 그걸 왜 메시아라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눈에 가시니까 어떻게든지 거기서 재판을 통해서 죽여버리려고 지금 모인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거 재판 이거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가만히 보다가 딱 보니까 자기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긴 주어지지만 이거 변론해봐야 이거 뭐 결과는 뻔하다는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줬느냐?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인 뿐이고 내가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 간에 어떻게 해요? 불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아이 공회원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다 감정적으로 변해가지고 막 네가 올린 내가 올린 막 싸움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 천부장이 바울을 싹 빼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바울에게 지혜를 줘서 아수라장을 만들어서 바울을 건져내버린 것입니다. 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내가 양심을 품고 있다면요, 어떤 위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는 나를 건져낼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에게 번뜩이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다 동원해도 못 당할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양심은 능력이 있는데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능력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능력. 바울이 건짐을 받아서 영내로 들어왔어요. 로마군 본부 안에 들어왔죠. 돌아서 저녁이 되었는데 바울의 마음이요, 심란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야 도대체? 왜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오기 전에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꼭 로마에 갈 거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와보니까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는 고사하고 이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인생 끝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1절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이 왜 나타났겠느냐를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말은 뭐냐면요, 주님 보실 때에 바울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란하니 막 낙담 쪽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 인간인데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첫성이 뭡니까? 이르시되 뭐 하라고? 담대하라. 그 말은 바울이 지금 담대하다는 겁니까? 담대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담대하지 못하니까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로마 가겠나? 교인들한테 큰 소리 쳤는데 잘못하면 죽겠다. 내일 또 재판에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녁에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로마? 너 반드시 로마 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간다는 거 안 간다는 거예요? 로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너는 산다, 그 얘기가.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의 이 말 한마디가 바울로 하여금 앞으로 벌어질 3번의 재판을 더 받고 로마에 끌려가서 2년 동안 감옥에서 투옥되어 살 동안에 끊임없이 바울에게 힘을 줬던 용기의 메시지가 저기 있어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낙담되고 도대체 전후 좌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깜깜할 때에 어떤 누구의 말의 위로보다도 주님의 위로가 나를 이렇게 세우고,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주님의 위로가 나를 열정을 다시 불붙여 주셔서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오느냐?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고백은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성도님 여러분,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십니까? 그럼 그것을 잘 유지하십시오.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뺏기지 마십시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오더라도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성결한 양심이요, 그 성결한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이 기준인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 사람 신앙생활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윤리가 기준인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천만에 그 사람은 신앙의 발전 없습니다. 날마다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 파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양심을 둘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양심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바울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아수라장 가운데서도,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내신 이유는 뭡니까? 그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양심대로 살려가면 이 세상에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유혹도 많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도 그것을 유지하십시오. 어제까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내 뇌에다가 뭐를 자꾸 심으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양심 보기가 어렵습니다. 양심이 죽어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양심이 죽어버리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 점점 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양심을 가진,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바울을 붙잡아 주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천사장이 바울을 살려줍니다. 천사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바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 다 끝나고 저 로마로까지 호송될 때까지 이 천부장이 바울을 계속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위경에 처한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천부장을 수호 천사와 같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거예요. 누가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로마 군인들 이름 안 적는 사람인데, 뭐 사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이 사람 이름은 적어놨어요. 사도행전에다가.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름 딱 정확하게 냈어요. 왜? 누가도 그걸 알았으니까. 저 사람 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호천사다. 바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부장이구나. 누가도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양심, 하나님을 향해 있는 양심이 때에 따라서는 죽은 양심 같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양심 같지만은 그 양심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시고 상황도 바뀌시고 모든 것을 주께서 조정하셔서 반드시 나를 위경에서도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양심은 초이스가 아니고 반드시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간증과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